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덧 그 10달의 시간이 가득 차서 이제 요한이 탄생합니다. 아직 요한이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엘리사벳의 잉태의 순간부터 이 해산의 달까지 우리는 그 긴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전체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땐 개인 한 사람만 그저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 이웃 전체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벳은 아이를 품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 일생의 평생 동안 그 무거움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지 안 닿았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항상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나이가 가득하여 이제는 그 소망마저 가질 수 없는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의로 여길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게끔 내가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저는 주님께 돌아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동안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명예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던 그 모습에서 이제 놀라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 부부에게 닿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58절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 내 가까운 이웃들과 내 친척들 모두가 함께 와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붙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이때다 하시는 그때에 이 정말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놀라움 속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됩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전통, 그 중동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 그 이웃들과 가족, 그 친척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그 이름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헬라식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헬라식의 이름을 지금 엘리사벳이 이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놀라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술을 부으실 때 새 부대에 담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그 과거의 어떤 그 전통을 일단락 마무리하시고
그 세대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실 그 계획 속에서 요한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정해지는 것, 지난 그 역사와 전통을 한 달랑 마무리하고 그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 나라를, 새 땅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의 첫 발걸음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세상입니다. 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정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체계 속에서의 그 이름으로 정하여서 그들의 권력 속에, 그들의 세상 속에 이 아이가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 땅의 그 새로움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며 그 땅을 다지는 그 역할을 요한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6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거나 그걸 완전히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 속의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의 시대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아버지가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르게 보면 성경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에 어머니가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져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사가랴, 당신의 이름을 이어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엘리사벳의 말처럼 요한으로 해야 하는가? 그 말에 63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유대 민족 속에서 살아왔고 그 뿌리와 전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왜 그리스 로마의 그 헬라식의 이름을 지금 짓자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전통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인데,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런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64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이 열리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가랴의 입이 언제 봉해졌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기 전입니다. 사가랴는 해산하는 달이 되고도 8일이 지나기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으로 정해야 하는 그 이유를 얼마나 설명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고구마를 100개 정도 씹어 먹은 그 답답함으로
정말 '말을 하고 싶다.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싶다.'라는 그 답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풀리는 그 순간에 사가랴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그 10달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고, 사가랴가 그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깊이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불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내가 왜 불신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나에게 나타난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였는지, 10달의 시간 동안, 아이가 태어나고도 8일 동안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격정적인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말을 해도 된다. 사가랴는 그 마음에 확신이 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능력을 하지 않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역사하셨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가랴는 그 10달의 시간 동안 다시 깨달으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입만 열리면 내가 내 아이의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리라. 네.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듣고 의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의 말을 듣고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65절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난 그 10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는데 지금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예측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측할 수 없을 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순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6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아이가 앞으로 대체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지금 나이 많은 부부에게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도 두려운데 이 지금 태어난 요한도 두렵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부의 모습. 그 지금 가족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입이 뚫리게 된 사가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의 연속에 연속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아이의 해산은 기뻐하였는데 해산이 되고 난 이후의 반응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이웃들과 친척들은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짓고
이 아이는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서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무너진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들의 두려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어떤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방법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철저히 무너지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제 이웃과 친척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 산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산골 전체에 퍼졌습니다. 해산하는 그날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온 산골에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요한을 이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고 그저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냥 그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사람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아이는 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아이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리고 66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지를 66절 중반절 이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긴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역사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자랑하게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분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가진 그 마음이 나와 같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긴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마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절망감 속에, 어떤 허탈함 속에 있었겠지만 그 두 사람은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것을 날마다 행하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실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옆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서로 다정하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정말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다 안다. 이제 이곳에 와서 편히 쉬어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10달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사가랴를 훈련시키셨고 성찰하게 하셨고 엘리사벳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그 믿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모든 이웃들과 친척들이 놀라움 속의 연속이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 아이가 결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첫걸음, 그 첫발,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땐 그저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